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31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공회 앞에 끌려가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합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 그룹들인 이들이 예수 안에 부활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나타나서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가짜가 되는 것이고 기득권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튿날까지 가둔 것은 밤에 신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체포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단지 싫어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핍박은 미리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전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너희 중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읽은 말씀처럼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는 50일 전에 직접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기에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 오신 성령이 충만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장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원주민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고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머릿돌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사용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린아이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을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식은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고 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대제사장들의 그룹입니다. 70인의 산에 들린 공회라고 하며 유대 백성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고는 의논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기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나의 체면이 무너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띄는 표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까지 부활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라고 말했는데 부활이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됨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체면과 기득권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유대 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의 교리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 늘 진리가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복음 외에 전할 것이 없음을 결단하면서 확신 가운데 간절함으로 담대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하여 핍박과 환난으로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기에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간격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단순한 진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 간증이 또한 풍성하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평강과 확신이 늘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흥을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흥이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과 같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하신 것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 수문학 강장에 모여 율법책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므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 버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고 세상에 오염되어 짓는 죄를 자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한 부흥을 통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의 흔적이 새겨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한 10월에 있을 소중한 동력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